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살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깊은 반항과 또 방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결심하지만 많은 순간 비겁하기도 하고 외로움에 사무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붕붕 떠다니며 살다가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 반복적인 가르침 속에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하여지고 성장하여지는 그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서도록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일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은 그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이렇게 상황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9장 18절은 그 전에 상황들과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고 이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이 금식에 관하여 이제 논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논쟁이 끝난 상태에서 야이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을 보면 현재 지금 금식에 관하여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어떤 이 논쟁하는 이 시간대를 잠깐 끊고 무례하게 이렇게 접어들게 된 거죠. 어떤 이유인가 봤더니 18절의 말씀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8절에서는 야이로가 지금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이 동일한 사건들이 이제 기록된 이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 마태복음 9장 18절 이후에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 이 마가와 누가는 어떻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야이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었던지 아니면 거의 죽을 위기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들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때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어떤 뭔가 신앙과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또 선지자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딸을 살리기 위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았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보면 아마도 좀 후자에 가까운 말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회당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그게 회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의 사람들의 신앙을 관리하던 회당장이 이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없이 이 딸의 죽음 이후에 또는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으로 봐서는 뭐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도 그렇게 깊이 있게 듣지 못했을 텐데, 이 딸이 죽거나 또는 죽어가는 인생에서 만난 가장 중차대한 문제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어떤 통신 문화나 또 이게 누군가가 사람을 찾을 때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수소문에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거나 또는 거의 죽어가는 어떤 그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렸어도 우리가 지금 사건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단번에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5분 근거리에 갑자기 뭐 예수님을 보고 달려간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나름대로 어떤 시간들이라는 게 있었을 것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었든지 죽어가든지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속에서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했던 이 야이로의 심정과는 다르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보낸 시간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못 미쳐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 마태복음 9장 18절과 26절의 이 사건은 따로따로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 사건을 분류하여 기록하지 않고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두 가지 사건이 좀 얽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 기술하지 않고 좀 엉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에 관하여 논쟁을 펼치시고 있던 중에 야이로가 지금 그 순간을 깨고 들어간 겁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 번역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하여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절을 하여 내 딸이 방금 죽었다 또는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내 딸을 소생시켜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회당장에게 뭐 가타부다 어떤 질문 없이 바로 19절에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이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이 부탁에 냉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딸이 죽어가거나 죽은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하는 이 야이로의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다급한 심정과는 다르게 야이로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단율 집중하세요. 이 다급하고 조급한 야이로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문제 잠깐 세우고 이제 우리가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의 문제를 더 시급하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죽은 사람 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시급합니까? 아니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먼저 치료하고 이 원래 약속되어 있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이제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난항입니다. 지체가 되고 있죠. 문제가 문제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과 혈루증을 앓는 두 여인의 각자의 서사적 입장에서 보면 서로는 지금 너무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딸이 죽어가는 중차대한 문제니까 그래도 어차피 12년 동안 앓은 거 12년에 하루를 덜 한들 그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싶지만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지금 이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게다가 혈루증이라는 이 병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성의 이 월경이 보통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당시 어떤 레위기 15장의 이 율법에 따르면 이 여성이 월경 기간에는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경 기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간 그런 신앙적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큰 문제를 겪고 있냐면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이 끊이지 않는 이 월경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상태이고 이 여인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썼지만 어떤 의사도 자신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월경 기간에 이 혈루증을 앓는 이 병이 결국 판명 나게 되면 유대인의 정상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결국에는 외부로 살아가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가 더 시급한가? 누구의 문제가 더 심각한가? 이런 문제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한 여성으로서에 대한 인권을 정확하게 보장받기 어려운 존재인 거죠, 사실은. 유대인 남성과 정상인, 게다가 이 마을의 신앙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지금 자신의 시급한 문제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뭐 야이로를 설득해서 잠깐만 야이로야
내가 지금 이 여인을 먼저 고쳐주는 것이 옳겠구나 라거나, 또는 빨리빨리 이 상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멈춰 세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멈춰 세울 만한 권한이 본인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9장에서는 누가 만졌니? 아 너니? 하고 겉옷을 만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만진 직후에 그녀의 몸이 나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녀를 돌아보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요 상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의 텍스트적인 본문으로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만졌고, 누가 만졌어? 너야?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나 갈게 하고 이 상황을 빨리 해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꽤 시간이 지난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리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 여인과 만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이 상황에 그 모든 대답과 상황과 말들이 주고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복창이 터질 지경인 거죠. 지금 딸이 죽어서 찾고 싶지도 않았죠. 사실은 딸이 죽는 문제만 아니었어도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딸이 죽으니까 이 문제를 그래도 극복할 만한 유일한 근거가 되는, 뭐 사람들 뭐 누군가도 뭐 매겠다 뭐 했다 하니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자꾸 지금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회적으로 유대인의 남성의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한 인간이기라고 칭하기도 아까운 여인에게 지금 과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신앙을 관리하고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이쁨, 누가 더 이쁘냐라고 치면 당연 자기가 더 이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뭔가 이렇게 약간 사이드로 내몰고 자꾸 이 여인을 먼저 지금 고쳐주고 있는 거죠. 찾아온 것도 내가 먼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서로가 지금 서로의 문제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지금 그 앞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앞에 결국 그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신학적 문화적 견해를 뛰어넘고 그냥 그저 예수님의 어떤 가장 완벽한 판단대로 그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입장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입장도 모두 고려해 보면, 당시에는 조급하고 답답하고 막 분주하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섭섭하고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도 몸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9장 21절 이후에 결국에는 이 피리를 부는 자들과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갔을 때 이미 여인 그 소녀가 죽어서 장례가 이미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라고 보면,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 유대인 관습에서 누군가가 한 집에서 죽으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을에서 준비해 줘야 되는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피리를 부는 두 명과 함께 통곡하고 애곡한 한 사람을 반드시 준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슬퍼하는 사람의 애곡하는 소리를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피리를 부는 두 사람, 또 함께 우는 한 사람을 반드시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 하냐면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발견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집에 돌아갔을 때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허탈한 거죠. 아, 끝났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레 어쩌면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로 갈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작 가자고 했잖아요 하고, 이 일이 만약에 성사가 잘 되지 않았더라면
이 야이로는 어쩌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명분으로 그녀에게 어떠한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무리가 예수님이 한마디를 비웃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소리에 모두가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두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소녀가 일어남으로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가득 담은 채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명분으로 해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을 앓는 두 여인이 자신의 문제가 긴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둘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체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내 문제의 해결을 지체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교회 성장, 좀 100명의 예배자, 다양한 우리가 슬로건을 걸지만 그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장 기본으로 장착된 상황에서 그런 시스템이, 정책이, 또 그런 프로그램을, 슬로건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만 교회에 있으면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인간들은 교회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능력하면 제거하게 되는. 설교를 못해 정호람 넌 제거, 이렇게 되는 거지. 100명으로 만들어야 되는 설교를 왜 저 그밖에 못해 제거, 이렇게. 아니 왜 저런 걸 하나 못해 제거 해서 유능하고 효율적이고 그럴싸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게 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취하신 방법은 뭐냐면 조금 그 시간이 지체되지만 조금 더 문제될 것 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과 시간대로 일하시며 가장 완벽하게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반드시 바라봐야 할 때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필요로 예수님께 만나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해결돼야 하는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필요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한편에 가져야 하는 태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는 그래도 잘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여인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방법과 시간을 가로막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 비웃었던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야이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무리라고 해서 야이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를 기점으로 지금 이 성경 기술되어 있는데 무리라고 되어 있고 야이로는 빠져 있으니까 아마도 야이로와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지 야이로는 비웃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없애 주세요, 생기게 해 주세요, 이걸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필요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시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것이 지체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상적인 시간의 범주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기도 한번 하면 딱 우리 마음에 진짜 테레사와 같은 사랑과 자비와 친절이 팡 생기기를 바라지만 사랑은 경험과 실패와 상처 속에서 꽃 피우는 거죠. 저 원수 같은 저 자식이 빨리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성장이라는 것은 눈 감았다가 뜨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성장해 있는 거죠. 그 과정의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눈에게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난항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빨리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최대한 빨리 돌아갔더라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 한 사람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효율과 능률을 따지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와 조건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 어떤 뭐 능률 막 이만큼 했는데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잘 따지시는 분이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난항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순항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지체하는가 싶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밤에 가온이가 저랑 잠깐 해프닝이 있었는데 가온이가 저한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여기는 아빠 집이니까 나갈 거면 너가 나가 너가 나가야 되는데 아빠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아빠와 큰아빠와 엄마의 집이니까 나갈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아빠가 선택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나가는 건 너다. 그러니까 너가 아빠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아빠 나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야 돼. 아빠 나가. 이걸 10분 동안 반복하다 결국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지금 처음 만났어요. 자고 있는 걸 내가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죄송하지만 좀 미안하지만 저 두 아이는 저한테 맞춰야 됩니다. 제가 더 성숙했고 제가 더 지혜롭고 제가 더 지금은 똑똑하고 제가 내리는 판단이 옳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랑 살고 싶으면 저한테 맞춰야지 제가 얘네들 뭘 먹고 싶은지 막 눈치 살펴가면 이렇게 아니죠. 얘네는 저의 이 육아에 맞춰야 되고 저희 집에 살기 위해서는 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2시간 책 보고 1시간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다른 아빠 찾아. 막 컴퓨터 막 마음껏 해. 막 학교 가지 마. 이런 부모 밑에서 크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애새끼를 키울 마음이 이제 없는 거죠. 진짜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쉽게 그냥 낳고 그냥 뭐 고아처럼 크든 뭐 막 마약하면서 그냥 뭐 경찰서에 맨날 끌려가면 살든 뭐 네 인생이니까 뭐 이렇게 하실 마음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그곳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표되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춰가는 끝없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싸움이 얼마나 지겹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한심한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수록 발견되는 내 안의 죄와 반복적인 그 여전히 여전하구나. 저희 어머니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너답다. 너가 널 했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냥 우리 늘 그런 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결국 우리는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반복적인 것. 그러나 저는 늘 말하지만 동그라미 맨날 원점을 그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제자리야. 그러니까 말씀 볼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예배드릴 필요 없어. 우리는 똑같잖아.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제자리인 것 같으나 우리는 조금씩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세요. 10년 전, 뭐 5년 전 우리의 말과 성품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그 지체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다는 거죠. 왜 요셉은 감옥에 가야 하는가? 왜 다윗은 왕이 될 상인데 왜 목동이나 하면서 물맷돌질이나 하며 왜 늑대와 여우를 쫓고 있어야 되는가? 그 바보 같은 질문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 감옥의 시간이 없으면 여전히 채색 옷 입으면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감정이 가장 우선한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형들 앞에 자신의 꿈이나 꾼 그
멍청한 소리나 해대고 있는 그 요셉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깊고 깊은 감옥의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딱 때리는 그 물맷돌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몇 번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늑대와 여우의 곰의 이마에다가 물맷돌을 던지는 그 지체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들으나 언제 지혜로운 아들이 됩니까? 아비가 되어야 진정한 아들이 된다. 저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언제 부모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면 부모의 심정을 언제 진짜 아냐면 지가 부모가 돼 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야 자식에게 대하여 갖는 감정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그 무릅쓰는 그 감정을 내가 해주고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 내가 너한테 해줘야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까? 그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마음에 품을 때,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몇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를 향하여 용서하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들으면서 그냥 한 주 뺑냐뺑냐 놓으면 거기는 성장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아비의 훈계가 언제쯤 들리냐면 결국 그 아비와 같이 아비의 자리에 갈 때 아버지가 그걸 말씀하신 거였구나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들을 돌아보며 그 말이 그 말이었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이제는 조금 더 진심을 담아 나와 같았던 자녀와 아이들과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아비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예수님처럼 그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를 세우며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이걸로 한 거죠. 먹여봐야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양을 치는 자의 고통과 애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이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로 계속 가셔서 그 아비의 자리로, 그 그리스도의 자리로 머무시도록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마치 우리 눈에는 지체하는 것 같은, 필요 없는 것 같은, 굳이 왜 그런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시나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정하지 말고 단언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의 바쁜 마음들을 다시금 주 말씀과 예배 앞에 내려놓고 지체하시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가시면 우리는 사실은 혈루증 낫는 것, 내 딸을 살리는 것 정도로만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왔지만 이것보다는 사실은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거 달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그것보다 이걸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부심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될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난항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순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가득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서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체되는 곳 속에 우리가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효율과 능률에 따라 능력으로 인간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명분과 또 신학과 어떤 그런 것에 빠져서 우리가 깊이 살펴야 하는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시야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삶으로 주님을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삶에 우리 삶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